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유언입니다. 유언. 자, 어떤 분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아무 말이나 던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저 이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입니다.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모델이라는 성전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곳입니다. 또 앞으로 거기에 성령에 임재하셔서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갈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계시록 보면은 앞으로 성도가 영원히 갈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이죠. 성령.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충만해.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예,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지금 또 침례교를 비롯한 일부 교파에서는 세례를 할 때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머리끝까지 푹 잠갔다가 그 나와요. 카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아이들 유아 세례할 때 물속에 푹 담궜다 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수리를 하지만은 자 요한 또 요단강에서 온 몸을 강물에 담그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그렇게 흠뻑 잠겨버린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 우리 심령 한기퉁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해지는 거죠. 마치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이 강물에 푹 빠졌다가 나오는 거, 성령이 다 묻어 있는 거 표현하면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8절에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디나미스.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는데 권능은 성령이나 예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서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이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권능이 병을 고치는 병을. 우리가 병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아보지만은 병에 걸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약을 먹어야 하고 막 아프고 통증이 오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싹 나아버린 거예요. 그 권능이에요. 권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얼마나 그 괴롭습니까?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귀신이 나가라 그래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이 권능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면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역사. 복음을 전하고 예.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 임한 겁니다. 권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 중에 막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죠. 권능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죄가 흘러넘치요. 죄는 뭐냐? 죄는 사탄의 권능이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죄가 흘러넘치는 곳에는 거짓과 불의와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더러운 일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세대는 정말 검정 고무신 신은 적도 있었지만은 그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예요.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그런 나라 되었으니까 이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풍요는 그냥 신천지 온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풍성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네. 그걸 사단의 세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걸 쫓아다니지 않아도 악한 영의 세력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 시대는 죄와 버타며 살게 됩니다.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충만한 곳에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죄의 세력에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버탈 수 있고 죄와 타협할 수 있고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죄가 이렇게 창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거짓도 강하고 불의도 강하고 부정부패도 얼마나 심한. 예.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게 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건데 앞으로 시대는 더더욱 악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더 죄가 흘러넘치죠. 왜? 사탄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절대로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더 파괴적. 그래서 오늘날 그 평안한 교회는 평안하지만은 그 분란이 난 교회들 보면은 그야말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하들 보면은 야 이게 지옥이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사단이 들어가서 사람들 마음을 흩어버리면은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예수님이 봤을 때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처럼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의 친구가 되기 쉽고 결국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 예수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좀 되어 주라가 아니라 되리랍니다. 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된다. 당신이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노력을 안 했는지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된다. 예.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보고 아는 것을 사실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사실대로. 증인이 정직하게 증언하면은 진실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그 선언입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체험이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돼. 경험한 사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누구에게 가서 예수가 누구다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예수에 대해 듣고 보고 아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나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무엇이 변했는가? 그게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삶이 변했다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 예. 그것이 이제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한 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었다.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었다. 예,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것. 기쁨이 충만하고 진리에 사로잡혀 살고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것 내 것 상관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좀 이 넉넉한 건 있으면은 교회에 가져와서 바치고 그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처럼 잡혀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던 제자들이 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에 그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고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3천 명이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인이란 예수로 인해서 그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품성이 변하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은 벌써 변했어요.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종종 경험하지만 고위공무원 청문회 할 때 보면은 다 보면은 기독교로 나오고 또 뒤로 알아보면은 교회 장로들이 많더라.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장로들이더라. 장로들. 근데 드러난 사실 청문회 할 때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한다. 다 한다. 그 비열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다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향기가 품어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분명히 있는 사람이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거죠. 전혀 본이 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 나는 정말 증인인가? 예수 증인이라는 것은 그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만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가 변한 거지. 내가 변해야 돼.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돼. 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이전까지 다니던 것과는 다르네. 그게 나와야죠. 실제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혀 아주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인생 살아갈 때 세상은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만 교회에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라. 예수의 증인. 증인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만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증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 나를 따르는 사람처럼 살라. 그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 예. 사무실에 난초 피울 때 그 난초에 그 꽃이 하나 피더라고요. 꽃이. 어느 순간에 어느 날부터 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무슨 제가 참 무식해서 무슨 냄새가 나더라. 냄새가 약간 꾸리한 냄새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한참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꽃이 핀 거야. 난초에 꽃이 핀 거야. 그 꽃 향기가 참 강하더라고요. 강하더라. 얘가 꽃이 폈구나. 그걸 안 후부터는 이제 꾸리한 냄새가 아니라 이 향기네.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 작은 꽃 하나 폈는데도 온 방 안에 향기가 꽉 차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분위기가. 내가 걸어가면 그 곳이 바뀌어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야죠. 우리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지나갔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 새해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 그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의 증인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충만해요? 요한의 세례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강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고 매일 잠겼다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13,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120명이나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같이 기도하라는 같이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은 같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같이 어떻게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도 합니다. 또 사도들이 이적을 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주님을 쫓았다. 이런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근저에는 이 제자들이 초대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것에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한 마음. 그들은 직업이 어부와 세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관료 출신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분도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 성령이라고는 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영이 온전히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기도할 때 뭐 다른 걸 쫓고 다른 걸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주님만 계속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예,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내가 확인하고 또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죠.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호흡하듯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호흡하듯이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걸어가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꼭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주님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교제예요. 교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자녀들하고 혹은 뭐 이 친구들하고 걸어갈 때 뭐 어디까지 갈 때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가잖아요. 뭐 어리쿵저리쿵 계속 대화하면서 가자. 계속 말하면서. 기도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그게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계속 대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를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귀한 말씀을 세 가지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서도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들어온 적어도 이런 병이나 나에게 들어온 그 악한 생각이나 이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 아래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면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다 그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물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도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산다는 거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하루 24시간 주님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삶이 완전히 그렇게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되고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사회, 이 땅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종교의 영향으로 미신적 영향으로 이 신앙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예,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고 예, 교회 오면은 아주 경건하고 세상에 나가면 아주 세속적으로 살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고 주님이 볼 때 탄식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새해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증인이 되고 기도하면서 임만 되신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살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 있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